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23절을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어떻게 가시냐면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거기 혼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제자의 삶을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병 고침 받고 하나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왜 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자, 예수님은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여기서 산에 올라가심은 에레모스라는 지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 또는 오늘 이제 가사에도 나왔지만 빈들,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레모스의 뜻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따로 혼자 기도하심은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광야 생활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더 능력을 달라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 있도록 더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게 자기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매일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동일하게 똑같이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또 각자가 삶이 있죠.
환경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또 우리가 기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 길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삶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읽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시끄럽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잡하니까 가서 조용한데 골방 같은 데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단지 그런 상황을 따라서 자기가 편한 것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율법을 성취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도 하루에 3번은 기본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1시간은 무조건 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인 거죠. 그냥 억지로 끌어앉혀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억지로 그냥 졸려도 하기 싫어도 그냥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2년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의 열심으로 또 사람의 행함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절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더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에 10번, 100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편리한 것으로 아니면 자기의 변명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산으로 나왔습니다. 이 산이 물론 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경을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에레모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적한 곳 빈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이제 영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에레모스는 그럼 원래 아까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면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레모스가. 그런데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한적한 곳, 광야, 빈들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에레모스에 가셔서 기도하심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지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이끌어 가셨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에레모스로 가서 기도하심은 그것에 온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광야길로 행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폐한 곳이에요.
버려진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곳을 어떤 곳으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안의 얘기로 보자면 어떠한 자에게? 황폐한 자, 고독한 자, 버려진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걸 또 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외로워야 돼, 고독해야 돼 가지고 다 사람 관계 다 끊어버리고 사회생활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골방에 있으시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예, 호렙산.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그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을 만나실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거기가 시내산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시내산을 다른 일반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제 출애굽기 34장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중보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두 돌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리. 산, 기슭, 모래 위에 있는 자들. 무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심은 바로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돌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금송아지를 그냥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것, 옛사람의 것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은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아론하고도 같이 올라오라고 하시고, 또한 그 중간까지는 뭐예요? 장로들이 함께 또한 동행을 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금송아지가 파괴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아침에 준비하래요.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래요. 그리고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무리를 피하여 산에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고 이제 따로 여기서 이 따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혼자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어 행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나왔다. 무리로부터 구별되어서 나오신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하여 홀로 계심으로써 그 광야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를 드린 것과 같아요. 이게 그냥 단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문자로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라면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있으셔도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의 중심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건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많은 무리들 모여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그 마음,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가야 되고 광야를 가야 되지만 광야에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낮아지고 내가 낮추어지고 줄인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시내산에 바로 강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고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시내산에 이른 때가 언제냐 이거죠. 시내산에 이른 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 3개월이 되던 날이면 우리는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니까 그때 쭉 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좀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기보다는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 그러면 출애굽한 것은 절기상으로는 언제죠? 6월절이죠. 6월절이 지낸 이후에 세 번째 달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내산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성령 강림의 그림이 굉장히 강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 그 두루마기를 들고 막 하면서 막 다니면서 춤도 추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 랍비의 가르침도 막 받아가면서 그것을 굉장히 축제로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받은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율법을 받은 게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가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강림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신약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주신 것을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불 가운데에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여러 군데가 나와요. 자, 신명기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기서 총회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로서의 그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언제 처음 생겨났냐라고 했을 때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순절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약으로 보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때부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바로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하게 어떤 신비한 어떤 사건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나오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깨닫는 거, 그거 그냥 우리가 그냥 믿고 지금 매배 가운데 맨날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그 깊이를 우리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겉의 것으로만 우리가 지금 그냥 알고 지내고 있는 수준이죠. 실제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른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까 신명기 5장 22절에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심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그냥 우리는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령 강림절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원형은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출애굽기 33장 6절. 그런데 이 시내산을 성경에서는 호렙산으로도 부릅니다. 굳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다 뜻이 있겠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내산 하면 헷갈리지 않게 그냥 시내산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호렙산으로도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지금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계속 그래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부터가 아니고 호렙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일반적인 다른 명칭이에요. 이 호렙산. 근데 이 호렙산은 호레부라는 단어예요.
그 이 호레브라는 단어도 황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부에서 온 건데 하라부 가뭄으로 타다, 마르다, 황폐하다, 파멸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굉장히 살벌하죠. 예, 살벌합니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경이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렙.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서 이끄신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려면 반드시 이 홍해를 지남이 있어야 돼요. 그 이 홍해를 지난 것은 또 왜 지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여기서 마르다가 하라부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자,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 그 홍해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바다를 어떻게 꾸짖으신 거예요? 동풍으로, 예, 동풍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광야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줄이고 낮추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 책망하심은 무엇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 바다라는 구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고 그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 모여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황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것을 완전히 마르게 하시는 것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반드시 그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은 바로 그 호렙의 지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신의 산에 이를 수 있다. 자, 여기서 신의 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곧 불 가운데서 나오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하심, 하나님의 훈계하심.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마른 땅으로 거닐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신의 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선지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과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근데 그것은 완전히 말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마르는 겁니까? 여호와의 기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책망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막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각하고 진동하고 흔들림으로써 우리의 굳은 것, 우리가 세워진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세우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죠. 그게 혼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합돼 버리잖아요. 정말 어려운 지경으로 가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되질 않아요.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무리를 피하여 반드시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 2절 말씀. 그 지경도 어딘지 아십니까? 호렙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때 어떤 그 살인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해요. 그 40년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훈육받는 기간인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훈육받는 거. 근데 거기서 그것이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호렙의 지경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바짝 마른 상태. 떨기나무. 뭐 잎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완전 바짝 말라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 그 불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하고 마르고 물이 없는 것을 지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 것을 모세가 경험한 것이죠. 모세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예수님께서 에레모스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레브의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레브의 지경. 자, 시편 63편 1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고백한 시편이 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모라 쫓아내세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드신 거예요? 다윗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른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신이 나한테 생수가 없음을, 광야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내가 물이 없는 자임을, 내가 생명이 없는 자임을,
내가 정말 마르고 황폐한 자임을 지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개념들, 영적 과정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광야로, 이 호레브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계속 내모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샤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샤르. 이 샤르가 원래 뜻은 이겁니다.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예요. 갑자기 여기서 다른 뜻이잖아요, 완전히.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간절히 찾고 구함이 왜 날이 새고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왜 이 단어가 쓰였을까? 그것은 뭐예요? 날이 샌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아니까 죽음에 이르는 상태,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상태가 바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찾고 빛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안에 물이 없는 것, 즉 영적 진리의 깨달음이 없음을 지각한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자기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 것 중에 인용하자면 그것을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호레브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이 바로 이러한 영적 지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 영적 구조를 따라서 순종하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도 그 주의 지경으로 갈 수 있게끔 나를 황폐하게 만들, 나의 안에 있는 바다, 물이 많음을 마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하심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지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를 세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